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삼매라는 말인데요. 그 삼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삼매를 닦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삼매를 닦아 나가면 실제로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실 이게 이제 뭐 삼매라고 하는 것이 좀 세속적인 것과는 다르게 이제 좀 불교에 또 이제 주로 이제 수행하는 곳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삼매라는 말이 이제 다른 수행 전통에도 다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기존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 이제 다른 전통에서 말하는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삼매와 지혜, 이 두 가지를 개정해야 할 때 이제 삼매와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삼매와 지혜라는 것이 실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삼매를 닦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기본적인 이제 특히 인간 세상에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대상, 또는 내가 이제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내가 바라는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보통 이제 좋아하고 집착하는 형태, 탐욕이 작용하고,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보통 이제 화로 반응을 하는, 싫어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범부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죠? 특히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욕망이라는 거, 탐욕이라는 게 이제 기반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욕계라는 세상 자체가 이 욕망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곳이니까 욕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실현하면 행복하고, 실현하지 못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 삶의 구조다 이거예요. 의식의 구조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욕망을 실현해 나가는 그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오는 행복, 이거는 분명히 행복은 맞는데 그거를 경험할 때 분명히 행복을 느끼긴 하는데, 이 행복이 가지고 있는 되게 단점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뭐 여러분 다 느껴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감각적인 행복은 이제 원하는 걸 얻고 나면은 딱 그 얻을 때 잠깐 행복하고, 그게 조금 지나면은 사실은 금방 또 뭔가 새로운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마음의 구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택배 받기 전에 이제 기다리고 막상 또 받고 나면 별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뭐 실제로 제가 어떤 그 사람이 하는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1억 벌었을 때는 막 1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렸을 때 1억을 벌렸을 때는 한 그 기쁨이 일주일 정도 갔대요. 근데 그게 10억을 벌 때는 하루 가고, 이제 더 많이 버니까 그냥 뭐 잠깐 가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원하는 걸 막 얻기 위해서 막 우리가 이제 쫓아가고 이럴 때는, 달려갈 때는 그 얻으면 뭔가 큰 행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그 가보면은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감각적인 그 뭔가 대상을 얻음으로써 오는 행복,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신 거죠.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행복은 없는가라고 찾아보시다가 이제 나온 게 결국은 이제 이 욕망으로부터,
욕망을 쫓아가는 거, 이거는 마치 이제 신기루와 같아서 막 쫓아가다 보면 얻을 때 행복하지만 또 그 얻고 나면 또 새로운 걸 쫓아, 이게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이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욕망을 이렇게 좀 적게 하고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 이게 어찌 보면은 어떤 진짜 우리 수행에도 도움이 되고 진짜 우리를 쉬게 하는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단초가 된 게 어린 시절에 당신이 경험했던 그 선정의 경험이었습니다. 초선정. 그 어릴 때 그 선정을 생각해 보면 거기는 뭔가 욕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욕망을 쫓아가는 것도 아닌데, 뭔가 그 자체로 되게 마음이 행복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기반이 돼서 이제 삼매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수행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중도 수행의 시발점이 된 건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라고 하는 거는 이 탐욕의 프레임으로, 탐욕과 성냄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이 삶의 흐름에서 탐욕이 놓아진 상태, 삼욕이 버려진,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삼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삼매가 생겼다는 말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탐욕과 성냄이 버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삼매가 생겼다, 이 말은 지금 적어도요, 이 순간에는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수행을,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수행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지혜가 생겼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뭔가 대상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건 지혜의 힘이잖아요. 그럼 이 지혜로서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잘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삼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삼매가 있다는 것은 선한 마음의 가장 기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탐욕과 성냄이 실제로 없는 마음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삼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없는 마음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게 일상에서도 그렇고 좌선에서도 그렇고 뭐 걷기 수행을 할 때나 간에 보통은 이제 탐욕과 성냄이 계속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작용하는데 그 두 가지가 일시적으로 멈춰진 상태가 삼매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삼매를 개발하는 이제 구체적인 당신이 직접 경험을, 당신이 스스로가 터득한 그 방법을 정리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드러내신 게 바로 팔정도고, 그죠?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중도라고 합니다. 이 중도라는 의미는 이게 팔정도에서 삼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성냄을 일으키지도 않는 그 딱 이 두 가지를 넘어선 그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한다고 해서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고행은 주로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스스로 막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몸에 고통을 줌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중도다. 이런 중도의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부처님께서 설한 게 알아차림 수행이라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되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게 집착할 만한 것도 아니고 화낼 만한 것도 아니라는 이런 통찰이 생기면 탐욕과 성냄이 버려지면서 그게 삼매로 이어지게 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을 실천함으로써 삼매도 생기고 지혜도 생깁니다. 이 알아차림은 결국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결국은 6가지의 문을 통해서 계속 세상을 이해하잖아요, 그죠?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색성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과 계속 접촉하면서 이해하는데, 그 대상 이렇게 만나는 그 마음에 접촉이 일어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눈에 대해서도 형색에 대해서 달라붙고, 그러니까 소리에도 달라붙고,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뭐 우리 생각들, 온갖 생각들에 대해서도 달라붙는데, 그거를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그 대상 자체가 정말 이게 형성된 거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그죠? 정말 이걸 확인함으로써 정말 이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는 그거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욕망이나 성냄으로 움직이던 우리 마음 상태를 이제 내려놓게 만드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집착하는 거 이것도 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다 하면 그 집착을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도 놓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삼매를 그 장애가 버려진,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버려진 그 마음 상태가 기반이 삼매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또 지혜도 생기고, 역으로 말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장애가 놓아져서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닦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이제 삼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우리가 삼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마음을 어느 한 곳에 두고 계속 우리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주된 동력이 욕망이거든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쫓아다니는 거, 이게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내가 호흡이라든가 그럴 때는 발걸음이라든가 또는 오감, 우리가 현재의 그 감각에 좀 깨어 있는 거죠. 그런 오감 중에 가장 뚜렷한 것에 이렇게 깨어 있다 보면 거기에 이래 마음을 두다 보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내버두면 자꾸 생각이 움직이는데 현재의 그 호흡이나 발걸음이나 오감에 이래 좀 가장 뚜렷한 그 감각에 마음을 두면 여기에 이제 머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줄여주는 게 있고, 그렇게 머물다가 또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을 알아차려서 그 생각이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게 욕망 아니면 화라는 걸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또 마음이 생각이 좀 쉬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현재 그 감각에 그 숨이나 발걸음이나 뚜렷한 감각에 머무는 그 마음을 여기 두면서 생각이 움직일 때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건 장애니까 이 장애를 자꾸 내려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현재에 머문다는 건 현재에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에 마음이 가 있는 거. 억지로 집중한다기보다 이제 이 욕망을 내려놓으면서 현재에 머무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현재에 계속 머무는 상태가 쭉 지속되는 거, 이거 자체가 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상에서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손을 움직일 때 이 감각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닿을 때 이 감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계속 마음을 두면 이 현재 이 감각을 쫓아가다 보면 생각할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설사 생각이 움직여도 이걸 이제 알아채고 내려놓을 수 있고, 이러면서 이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내가 접촉하는 그 감각 대상의 마음을 생각 없이 그냥 딱 그 대상만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이 찰나산매 같은 게 형성되고, 그죠? 극기수행 같은 경우는 걷는 발걸음에만 계속 두다 보면 이게 또 일종의 근접산매 정도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같은 경우는 숨에만 마음을 계속 두면서 이제 다른 대상, 일체의 다른 대상 안 가고 숨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기에 몰입되는 그런 선정까지도, 몰입된 삼매인 선정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이거를 사실 초보자들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삼매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생각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이 항상 생각하는 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생각을 움직이는 건 항상 뭔가를 이렇게 찾고 뭔가를 계속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던 그 생각의 습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현재에 머물면서 또 욕망으로 움직이면 또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이러면서 이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이 생각의 버릇을 자꾸 이렇게 쫓아가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계속 머무는 걸 통해서 생각이 번져나가는 걸 막는 효과가 있어요. 혹시나 번져나가면 또 알아차리고 놓고 빨리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삼매를 닦게 하는 되게 이제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게 이제 인간의 몸을 받은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수행하는데 아주 적합한 게 적절한 고통이 있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적절한 고통을 주게 돼요. 인간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몸을 이용하면은 이제 삼매에 들기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몸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에 또 적합한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생각은 사실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가지고 뭘 하기는 힘든데, 오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보이고 듣고 이런 거는 이제 되게 감각적인 그런 거라서, 그리고 또 이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각은 일어난 거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계속 뭔가 분별하는 이런 거라면, 이 감각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감각을 이용해서 생각을 가라앉히기가 아주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이나 발걸음이나 우리가 현재 가장 뚜렷한 감각,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 움직임이 가장 뚜렷하고, 이 닿을 때는 닿는 감각이 가장 뚜렷하고, 그죠? 밥 먹을 때는 맛이나 그 맛이 좀 뚜렷하겠죠? 냄새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각 이제 일상 상황마다 그 순간에 가장 뚜렷한 감각에 마음을 둠으로써 우리가 이제 생각을 최소화하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 생각을 움직이게 만드는 욕망이나 성냄 이런 장애들, 이 장애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어딘가 두고 있어야 이게 이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각 대상은 그냥 이제 일종의 앵커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앵커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움직일 때 요놈 어디가 하고 이제 딱 잡아갖고 또 욕망이 움직이는구만 하고 이제 딱 알아서 잡아서 다시 현재로 데리고 오고, 또 화를 내면 또 화내는구나 이러고 이제 이걸 잡아서 다시 현재로 끌고 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길들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잘 길들여지면 이제 현재 머무는 힘이 점점 강해지겠죠. 그죠? 현재 강해지고, 현재 머무는 힘이 강해질수록 이게 이제 삼매의 힘이거든요. 이 삼매의 힘이 강해질수록 이제 생각이 덜 움직여도 금방 잡아올 수 있고, 이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린다. 생각을 멈추고 현재의 감각에만 이렇게 이제 머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현재에 머무는 그런 수행을 충분히 하다가 이제 우리 마음에서 장애가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 이때 어떤 장애가 내 수행을 특별히 방해하고, 내가 어떤 집착들이 주로 수행을 방해하는지, 이게 그냥 단순히 탐욕, 성냄이라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탐욕, 성냄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수행을 방해하는 형태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은 사람이 있고, 이게 마다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자기의 어떤 그 고질적인 그런 계속 반복되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거는 수행이 끝난 다음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게 이제 반조 시간이죠. 그 장애를, 또 장애가 잘 안 놔지던데 어떻게 해야 이런 장애를 좀 효과적으로 놓을 수 있는지,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총동원해서 이제 또 다음에 할 때 하는 방법을 찾고,
이제 그런 과정이 바로 반조입니다. 또 이제 반조 시간에는 내가 수행했던 그 내용들을 돌아보면 이런 거를 부처님께서 지혜라고 했고, 이걸 고요함이라고 했고, 이걸 평오이라고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체크해 보는 시간도 되고,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선과 불선, 내가 경험했던 선과 불선, 또 오온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수행을 법답게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고, 검증하는 시간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 지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나한테 이런 장애가 있었는데 이게 이런 원인에서 일어난 거구나. 그런 원인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장애를 어떻게 놓아야 될지 그 놓는 방법도 다시 모색할 수 있고, 또 내가 걸어갈 때 이 숨도 사실은 이 숨이 영원한 게 아니라 이제 숨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현상이고, 이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서 이것 자체가 또 내가 지금 경험했던 감각이라든가 그 감각을 기반으로 일어난 생각이나 이런 게 다 형성된 거구나, 이런 걸 또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반조 시간에 이제 내가 수행 중에 경험했던 내용을 좀 법답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장애라든가 오온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는 좀 삼매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 반조는 지혜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따로 움직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반조할 때도 삼매가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가 잘 되려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또 꼭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삼매를 좀, 처음에는 삼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삼매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그죠? 그런 마음 상태가 일단 좀 오래 유지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생각만 하다 보면 이 반조가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반조도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반조는 바른 사유고 이래서 이건 의미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반조한답시고 자기 성질이 나 있는 상태에서 반조를 하면 그 반조는 화를 키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 딴에는 반조한다고 하는데 지금 마음에 화가 가득한데 그 뭐 반조한다고 해도 계속 남 탓만 하게 되고 자기 문제를 정확히 못 볼 수 있어요. 또 욕망이 딱 있는 상태에서 반조를 하면 그 반조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떻게든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삼매가 좀 형성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삼매가 좀 형성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반조를 오래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삼매가 아직 힘이 약한 상태에서 반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잘못한 분별심으로 너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많아지고 실제 수행적인 측면보다는 그냥 생각이 많아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보자 때는 가급적이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주로 많이 해서 삼매를 좀 형성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반조는 좀 양념처럼 꼭 필요할 때, 그죠? 또 수행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 수행을 좀 점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런 쪽에만 주로 좀 활용을 하고, 너무 그러니까 자꾸 생각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반조도 하다 보면 머리로 알아지는 게 많으니까 재미있거든요. 번뇌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는 많은데, 그 반조를 통해서, 반조를 하는 이유는 탐욕과 성냄을 실제로 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버려진 마음 상태. 그러니까 반조가 만약 수행의 의미에서 반조가 잘 되면 삼매가 잘 돼야 돼요. 오히려 삼매를 닦는 것이 더 원활해야 되는데, 수행은 안 하고 그냥 머리로 자꾸 반조만 하고 이제 방법만 찾고 이렇게 생각만 하다 보면 오히려 삼매력은 약해지고, 이제 삼매는 실제로 삼매는 안 생기고 이러면 이건 학문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하는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반조가 굉장히 유용한 반면에
잘못하면 이 반조가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아르마리만 자꾸 늘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반조는 이 반조의 지혜가 실제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는 지혜로 활용돼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삼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런 반조를 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멸하기 위해서. 근데 완전히 소멸하기 전에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그 버려진 상태를 경험하는 마음 상태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게 삼매라는 거죠. 실제 일시적이긴 하지만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게 바로 삼매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삼매를 많이 경험할수록 뭐가 생기겠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수행의 감이 확실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가 잘 성장하고 수행이 잘 됐나 안 됐느냐를 어떤 그게 꼭 뭐 선정이 아닐지라도 평소에 이런 이제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는 찰나 삼매가 됐든 건접 삼매가 됐든 삼매가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매가 잘 이어진다는 것은 수행이 잘 되고 있다는 뜻도 돼요. 근데 삼매가 안 되고 뭔가 아는 건 많은데 삼매가 안 되고 마음이 항상 들떠 있고 이러면 그거는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매를 실제로 만약에 삼매를 닦아서 삼매가 이제 생기면 우리 마음에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탐욕이 해롭고 성냄이 해로워서 탐욕과 성냄을 버리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진짜 자기 수행에 이제 진짜 이해가 되고 진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지혜를 통해서 탐욕과 성냄이 버려진 그 마음 상태가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봐야 아 진짜 탐욕이 없는 상태가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하고 좋은 마음 상태구나. 그러니까 버려지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 자기 마음에는 계속 탐욕과 성냄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수행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탐욕과 성냄, 우리가 삼매를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은 탐욕과 성냄이 놓아진 그 마음 상태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특히 바른 삼매, 그죠? 지혜를 통해서 놓아진 이 바른 삼매가 많이 경험된다는 것은 그 시간이 지속된다는 것은 탐욕과 성냄의 세력이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약해지고 놓아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첫째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이제 탐욕과 성냄이 잘 안 버려진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왜 욕망, 특히 이제 성냄이라고 하는 건 욕망의 반작용이니까 왜 이 집착이 잘 안 놓아지겠어요? 이게 행복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잘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수행하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 내가 평소에 이래 즐겁고 행복하던 걸 놓아버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욕망을 실현함으로써 즐기고 살아온 이 삶이 우리의 일반적인 행복의 패턴이잖아요. 그죠?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이게 놓아진 상태는 내가 그걸 경험해 본 건 아니니까 아니, 그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욕망이 놓아진 그 마음 상태 동안에 경험하고, 예를 들면 뭐 선정도 경험하고 이랬으면 그거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욕망의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면 이 프레임으로 이제 욕망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짧게라도 이 욕망이 놓아진 그런 마음 상태, 성냄이 놓아진 마음 상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사견이 이미 우리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걸 사견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걸 실현하고 이것이 다 행복,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것도 이제 적어도 정당하게 내가 원하는 걸 실현한다면 그것도 뭐 아주 큰 악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단지 열반에 이런 데 좀 방해가 되는 거죠. 자꾸 여기에 집착하니까. 근데 어쨌든 욕망을 이제 행복이라고 욕망의 실현을 행복이라고 이런 사견이 이미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그 괴로움이고 참 이 욕망을 놓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말들도 잘 안 와닿거든요. 나는 라면이 너무 맛있는데 저기서 이제 아주 고급 음식 있잖아요. 양념도 좀 덜 쓰고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극적이고 아주 이렇게 그런 음식은 좋아하지만 이게 담백하면서도 아주 고급진 음식은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이 음식을 먹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이건 너무 해로운 음식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삼매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는 사견이 깔려 있다가 이제 내가 감각적 욕망을 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성냄을 내려놓은 마음 상태를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이게 다시 또 돌아가고 싶은 거죠. 원래대로. 근데 이 마음 상태를 자꾸 경험하고 이 마음 상태에 그런 편안함, 고요함, 행복 그런 이런 벗어남의 행복 이것이 이제 욕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생긴 이 행복 이건 참 고요하면서도 감각적인 행복은 할 때는 즐겁지만 지나고 나면 공허하잖아요. 할 때는 되게 좋지만 돌아오면 뭔가 외롭고 공허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에요. 이 벗어남의 행복은. 이게 이제 특히 선정에 가까이 가고 이러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정말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식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다 보면은 이 감각적인 행복과 이 벗어남의 행복에 확실한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비교 대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즐기던 그 감각적인 즐거움보다 이 벗어남의 행복이 훨씬 더 고귀하고 더 이제 우리에게 진짜 마음의 만족감을 주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감각적인 즐거움은 달콤하지만 참 재난이 많고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다기보다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행복보다는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구나. 오히려 이게 괴로움보다 행복 요소가 많구나. 이런 이제 어떤 견해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유익한 게 아니라 해로운 것이구나. 오히려 열반에 이르는데 이렇게 그 바른 견해가 사견에서 바른 견해로 바로잡혀 가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고 이것은 해로운 거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감각적 욕망이 놓아진 마음 상태가 오히려 행복이고 그것이 유익하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또 화를 내는 거, 욕망의 반작용으로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이랬던 것들이 욕망을 놓게 되니까 그런 화가 없고 너무 만족스럽고 사람을 대할 때도 되게 우호적이 되고 편안해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을 좀 해서 이런 평소에 까칠하던 사람도 되게 이렇게 우호적이고 되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봐도 이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예전에는 욕망이라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사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수행을 해보면 이게 달콤한 면도 있지만 그게 사실 해로운 면이 더 많구나. 이 집착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감각적인 그런 탐욕의 해로움을 명확히 알게 되고 또 성냄의 해로움도 알게 돼. 그러면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해로운 마음 상태구나.
이게 유익한 게 아니라 해롭다는 거. 이게 사견이 깨지는 거죠. 그죠? 머리로야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이렇게 부딪히면은 또 좋다고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실제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를 경험하는 것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아 진짜 이거 탐욕과 성냄이 해롭구나 하는 이 바른 견해가 점점 더 확립이 되고 그게 지혜로서 정착돼 이런 프레임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게 또 삼매를 경험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환점이에요. 그래서 검어지는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대상을 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면 딱 달라붙고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나면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던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도 검어지지 않고 또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나도 화내지 않는 이런 마음 상태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삼매의 마음 상태가 그렇거든요. 이 삼매가 생기면 삼매는 이제 어찌 보면 탐욕과 성냄도 없지만 약간 대상의 마음이 이렇게 딱 하나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세속말로 하면 약간 집중된 상태인데 그냥 집중이 아니라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한 집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라면 또 탐욕과 성냄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 균형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 상태. 이게 평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막 들떠고 이런 게 없어져. 아주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이런 게 이제 그 탐욕이 버려진 탐욕과 성냄이 놓아진 그 삼매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삼매를 닦을 때 오는 전환점은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이 바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욕망이 해롭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 감각적 욕망을 다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행복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계속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은 집착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 얻었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걸 찾고 또 더 강한 걸 찾고 이렇게 계속 멈추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해로움을 알고 그것의 반작용인 성냄의 해로움을 이제 잘 모르는데 수행을 통해서 이것이 놓아진 마음 상태의 유익함을 알면 아 이게 해로운 거라는 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아 욕망을 놓은 마음 상태가 이렇게 유익한 거구나 하는 거를 알고 또 집착하고 화내는 게 이렇게 해롭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릇된 사견이 사라지고 바른 견해가 이제 형성되고 또 하나는 욕망을 우리가 맨날 검어지는 마음에서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놓아버림. 그러니까 검어지지 않는 마음 상태로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대상에서. 그리고 맨날 화내는 것도 이제 자애로 바뀌는 거죠. 화를 내지 않고 자애로 대처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전환이 실제 내가 삼매를 잘 했다면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우리 마음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바른 사유에도 보면은 탐욕 없음에 대한 사유, 성냄 없음에 대한 사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는 어떤 생각의 방식에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거, 이 프레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이게 제일 큰 수행에서 이렇게 탐욕과 성냄이 없어졌을 때 그 삼매라는 게 형성되는 거고 이 삼매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마음은 점차 이제 그런 고요해지고 균형 잡히고 또 집착이나 화가 없이 한 걸음 이렇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마음 상태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어떤 이득이 있겠어요? 우리가 욕망이나 화가 있으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밖에서 보면 뻔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뻔히 보이는데 본인은 못 보는 거야. 특히 화가 나 있으면 항상 타인의 잘못은 보여도 내 잘못은 안 보입니다. 다 저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내가 상대를 불편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 균형이 깨져서 그렇거든요. 이미 화가 났다는 거는 화라는 마음 상태는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겠어요? 괴롭길 바라겠어요? 상대가 불편하고 괴롭고
좀 뭔가 어떤 집단에 있으면 좀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화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균형이 생길 수 없는데, 우리가 탐욕이 또 집착이 있으면 좋은 것만 보려고 하겠죠. 이게 이미 균형이 깨진 상태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없는 마음 상태는 좀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죠? 여기에는 뭐 내 감정이라든가 이런, 주로 우리가 감정이 욕망이나 성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이 정말 사실은 사실 그대로 보는 거죠. 내가 잘한 건 잘했다고 보고 못한 건 못했다고 보는, 이게 이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욕망이 작동될 때, 화가 작동될 때는 안 되고, 우리가 삼매의 마음이 바탕에서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고 삼매가 기반됐을 때는 그런 판단이 가능해져요. 이게 바로 여실직연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삼매가 있는 그대로 본다. 그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는 사실은 사실로,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막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삼매가 생기면 이제 지혜가 더 예리해지게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 같은 걸 통해서 선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점차 고요해져 가면서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거칠게 드러나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만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또 놓아지면 조금 더 섬세한 거, 좀 더 이제 잠재성,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해, 이런 건 되게 미세하거든요. 이건 잠재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잘 안 보이다가 이제 삼매가 좀 깊어져 가면서, 이거 내가 이때까지 이게 진짜 행복인데, 내가 옛날에 감각적 욕망을 내가 진짜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도, 이제 마음이 점점 정화가 돼 가면서 그런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매라는 것이 우리 번뇌를 좀 더 섬세하게 보게 만들어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이 마음을 이해하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이 생각에 쫓아가기 바빠. 그런데 이제 거친 생각들이 좀 정리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때 이제 움직이는 그 번뇌들은 쉽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거친 마음이 움직이면 금방 보여요. 그거는. 그래서 이 삼매를 개발함으로써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를 더 섬세하고 더 미세한 그런 번뇌를 볼 수 있는, 그것도 되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더 예리한 거예요. 보통 이런 수행, 실제로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버려진 그런 마음 상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다 퉁쳐갖고 다 이것도 비슷비슷하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소위 말해서 이 번뇌에 대한 촉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 운동도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 초보자들은 뭐 이렇지나 저렇지나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수일수록 그 회전량이나 뭐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를 아주 섬세하게 더 잘 알잖아요. 고수들은. 그죠? 그런 게 이제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들을 더 섬세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수행이 깊어질수록 미세한 사소한 번뇌의 움직임도 포착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거친 번뇌들이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뭐 번뇌 항상 있으면 번뇌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번뇌가 없는 마음 상태를 많이 경험해 보다 보면 번뇌가 움직일 때 그 마음 상태가 확 비교가 되기 때문에 금방 포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삼매를 닦는 거에 가장 큰 이익이고, 그게 이제 지혜, 그러니까 이 삼매가 결국 그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지혜가 아주 예리하고 깊이 있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직연을 개발해 주는 게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라도 이제 보상이 있어야 좀, 인데,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다 뭐로 보상을 받으려 합니까? 감각적인 걸 즐김으로써, 그죠? 맛있는 거 먹거나, 뭐 어디 좋은데 뭐 이렇게 드라이브 가서 좋은 경치를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인 범부들은 그 괴로움이,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이제 뭐 육체적으로 편하게 한다거나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걸로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법으로 이야기하면 성냄을 욕망으로 푸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스트레스를 욕망으로 푸는 건데, 이렇게 항상 반응을, 이게 뭐 아예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또 세속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그게 뭐 너무 이제 뭐 이상한 쪽으로만 변태적인 걸로만 가지 않으면 사실 그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수행자들은 나중에 되면 이거는 근데 또 새로운 피로도를 유발시킵니다. 이게 이걸로 인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맛이 없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예? 그것도 먹고 나면 또 그거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이게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실제로는 쉬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는 쉰다고 쉬는데,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술을 마심으로써 쉰다고 하는데, 그 막상 깨보면 또 새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삼매가 익혀진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이제 생각의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멈춤으로써 쉬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벗어남의 행복은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그것도 보통 욕망을 쫓아가는 건 생각이 계속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또 오는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뭘 하고자 하는 거를 아예 멈추고 생각을 멈춤으로써 쉬는 거라서 이게 진짜 피로 회복이 되거든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이런 벗어남의 희열과 행복은 우리를 리프레시 시켜줍니다. 진짜로 정신적으로 새로운, 정신적으로 이걸 쉬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활력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욕망으로 푸는 거는 계속 달리는 범주라서 이게 실제로는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쉬는 것 같아도 막상 실제로는 별로 잘 쉬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세속에서 그냥 뭐 술 마시고 이런 것보다 그래도 뭐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이렇게 가서 산에 가고 이런 건 그나마 생각이 훨씬 줄어들고 그냥 그 세속의 감각적인 대상 쪽으로만 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 건 좀 쉬게 해주거든요. 근데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런 거는 오히려 그게 또 그로 인해서 쌓이는 스트레스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이게 뭔가 욕망을 쫓아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그 보통 범부들은 정신적인 괴로움을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푸는데, 감각적인 욕망을.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벗어남의 행복, 삼매의 행복, 삼매에 들어서 정신적 피로를 푸는 것이 가장 이제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매의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무는 그 힘이에요. 이것도 어떤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 아주 그 이거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짜 감각적 욕망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참 저열한 행복이구나. 이거를 이제 자기가 몸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니까 수행이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이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 모르고 이렇게 힘들다가도 이런 또 삼매의 힘이 계속 서포트 해주면 힘든 걸 모르고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마음으로. 이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되게 더운데 물속에 있으면 더운 걸 잘 모르는 것처럼 이런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은 사실 수행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수행의 길을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게 있고, 또 그런 행복이 일종의 수행자의 보상 같은 거죠. 수행자에게 오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수행할 때 뭐 이렇게 수행을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금방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조금 하다 보면 또 금방 망각되고 이런데 이 삼매를 닦음으로써 삼매의 힘이 생기면 이게 우리 정신도 관성이 있어요. 계속 뭔가 하던 것들을 계속 좀 더 쉽게 되고 그쪽으로 더 잘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화를 많이 내는 사람, 화내는 관성이 쉽게 화를 내고, 성냄이 이제 집착이 많은 사람은 또 그것도 잘 되고, 또 운동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운동적으로 하고, 수학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수학적으로 관성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삼매도 관성이 있거든요. 이 삼매,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져. 특히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 선정같이 아주 고도로 집중된 상태로 들어가면 선정에서 나오고 나도 그 마음 상태가 한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차가 막 달리다 멈춰도 안 멈추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삼매력이 우리 또 수행을 지속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해서 이제 앉아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호흡 수행해서 그 삼매력이 강해지면 그게 일상의 수행으로 이어질 때 이 삼매력이 되게 서포터를 잘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잘 유지되면 일상 가서도 알아차림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 머무는 그 힘. 그래서 이게 또 삼매를 잘 닦으면 우리 마음에 그런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관성력 같은 거 이런 게 생겨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행주자와 이어가는 데도 큰 힘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삼매를 얻으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화내고 집착할 것이 화 안 내고 자애롭게 대하고 또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금어지지 않는 좀 더 한 걸음 떨어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힘이 생기고, 또 예전 같으면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내가 피로를 풀려고 했다면 이제는 벗어남의 행복, 삼매의 행복으로 푸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항상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항상 그 사람 어떤 상황을 볼 때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걸 좀 배제 그런 게 없이 아주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그죠? 어디 치우치지 않은 그런 판단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런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의 전환, 바른 견해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행을 좀 잘 이어나가는 그런 힘으로도 작용한다. 이게 삼매를 닦으면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형태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삼매를 닦고 나면은 이제 보통 아까 말했듯이 삼매를 닦으면서 보상으로 생기는 게 바로 칠각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탐욕과 성냄, 장애의 범주에 있다가, 장애가 탐욕과 성냄, 해태원침 막 이런 거 있다가 이것이 이제 버려진 상태가 삼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삼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매를 닦으면서 우리가 해로운 마음을, 장애를 버리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그런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잊지 않는 게 또 바른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삼마사띠가 정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도 생기고, 또 이 버려짐으로써 오는 희열과 행복도 있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또 삼매, 바른 삼매도 생기고, 삼매로 인해서 또 평온함, 치우치지 않는 마음 상태인 평온함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오는 우리 마음의 보상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은 참 이 고질적인 게, 좋은 게 생기면 어째요? 또 달라붙어.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것만 이렇게 이어지면 참 다행인데, 이게 막 마음 상태가 평온해지고 지혜도 생기고 막 행복도 있고 이러면 그때부터 또 내가 이게 참 지혜롭구나. 내가 남들보다 삼매력이 뛰어나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가 우쭐하거나, 이 또 그 사랑스러운 대상, 특히나 이런 선한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통해서 생긴 이거는 세속에서도 별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마음, 사랑스러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달라붙는 거는 굉장히 보기도 힘듭니다. 이건 수행을 통해서 생긴 거니까 이걸 집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팔리어로 이걸 니깐띠라고 하거든요. 니깐띠. 니깐띠라는 건 미세한 집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집착인 줄도 모르고 집착을 하는. 우리가 세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괜찮던 사람이 어떤 좀 높은 자리 가거나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 이러면 그것이 높은 자리에 가는 거에 비례해서 이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맛이 가는 경우가 더 많아지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달라붙습니다. 그 달콤함에 이게 마음이 달라붙어서 여기에 자기가 이렇게 오염돼 가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떤 그런 큰 이익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 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그게 번뇌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도 이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삼매 후에 반조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장애에 대한 처음에 수행할 땐 주로 장애에 대한 반조거든요. 장애를 어떻게 버리고. 근데 이제 수행이 좀 잘 되고 이러면은 이제 삼매가 비슷한 좀 삼매도 좀 오래 지속되고 한 30분, 1시간 이래 지속되다 보면 거기서 오는 자기도 모르게 달라붙는 내가 좀 남들과 다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매에 나오고 나서 삼매가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선정 같은 건 특별할 거 아니에요, 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선정에 좀 더 극단적으로 선정을 가지고 비유를 해드리면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 이제 다른 장애는 철저히 놓아졌으니까 이 선정은 진짜 순수하게 선한 마음이잖아요. 딱 나오고 나면 일단 뭐 행복감이 막 엄청나게 밀려오고 그 마음이 또릿또릿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정말 이게 집중돼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여기에 빠져 있지 말고 여기에만 너무 이제 절기다 보면 아까 말한 그런 이제 그 가래가 달라붙기 쉬운데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선정을 이루고 있는 오온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법이라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병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이다 남이다 부서지기 마련이고 공이라고 무아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선정을 갖고 비유를 하면 선정에 나오고 난 다음에 선정에 들었을 때의 내 몸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너무 쾌적하고 이렇게 행복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선정을 이루고 있는 선정의 마음 상태가 있고 선정이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 뭡니까? 물질이죠. 오온 중에서. 이 물질, 이 몸도 형성된 것이라서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있을 때 몸이 너무 쾌적하고 이랬지만 또 나와서 일상생활하면 또 이게 피로가 쌓이고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 몸도 형성된 것이라서 무상하다. 이 내 것도 아니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또 선정을 이루고 선정에 들었을 때 그 행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희열과 행복. 이 행복한 느낌이 이게 느낌 무덕이잖아요. 그죠? 이 행복한 느낌조차도 형성된 것이다 이거죠. 형성된 것이고 내가 형성됐다는 건 내가 또 선정을 얻었다 해도 또 수행 안 하고 또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이러면 또 그건 없어집니다. 선정은 또 퇴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느낌조차도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느낌도 역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내 것이 아니다. 또 그 선정에서 나왔을 때 선정의 대상인 니미따, 예를 들면 니미따도 인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표상을 취한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형성된 거라는 거죠. 사실 니미따를 가지고 이제 진화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법망경이라는 거기에 보면 니미따를 자아로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니미따가 환하게 밝은 배경에서 뭔가 우리 생각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여지가 많은 거야.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삼매의 경험을 무슨 그 공을 경험했다니, 뭐 허공을 경험했다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정조차 니미따도 결국은 형성된 거라고 관찰하고, 또 형성무덕이 이때 행원이 바로 뭐 칠각지가 다 행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사띠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정진력, 희열, 경안, 삼매, 평온, 이런 수행을 함으로써 생긴 이런 칠각지도 역시 내가 팔정도를 실천하고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만들어진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면 이것도 내가 계속 발전시키고 개발하면 되지 여기 집착할 건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랑스러운 대상에도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이건 유익한 거니까 개발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여기 집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바라보고, 또 이 님이 따라 아는 마음, 이것도 그냥 단지 조건에서 형성된, 접촉에서 일어난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그러니까 선정을 이루고 있는 그 오온도 역시 형성됐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고 바라보면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건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 있는 마음이니까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에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일어난 삼매를 통해서 일어난 선한 마음을 집착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선정 후에 이런 반조를 하면은 이거는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 과정에서 이미 선정에 든다는 것은 내가 다른 대상에 대한 집착은 다 놓아버려야 선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놓을 만큼 다 놓았어요. 남아있는 건 이제 지금 선정에 든 내 마음과 몸밖에 없어. 여기에 대한 애착마저 놓아버리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를 다 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선정의 행복이 있으니까 감각적인 행복은 이제 선정을 들 정도면 감각적인 행복에 대한 미련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 후에 그런 반조를 통해서 안함이나 불안가나 아란이 될 수 있다고 경전에 자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에 들지 않았더라도 삼매를 이루고 있던 그 마음 상태, 삼매를 이루고 있던 그 오온이, 그러니까 삼매를 좀 경험했을 때의 그때 내 몸이나 그때의 느낌, 그때 인식, 보통은 이제 숨에 대한 인식이 있겠죠. 니미따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형성무덕에는 우리가 삼매를 닦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칠각지가 생기는데 이게 다 형성무덕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니미따라 아는 마음, 이런 것도 다 형성된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열반에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단지 법으로 보고 이 법은 개발해야 될 법이다, 이렇게만 보는 힘을 계속 우리가 이제 닦아야, 그렇게 해야 여기 안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삼매 후에 반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5장에도 반조하지만 또 삼매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이제 그렇게 반조를 함으로써 더 삼매를 잘 닦을 수 있고, 이게 이러다 보면 이제 삼매가 깊어져서 나중에 선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삼매를 닦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고, 이렇게 변화됐을 때 또 고질적으로 오는 게 뭐냐, 여기에 또 집착이 달라붙어. 자만, 사견 이런 게 또 달라붙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이 삼매의 마음조차도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형성된 거다. 이것도 역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다. 왜? 무상하고 형성된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이 또 느낌도 어차피 이게 또 나중에는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괴로움으로 변할 수 있고, 내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걸 알면 이거를 법으로 볼 수 있어요, 삼매라는 것도.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냥 단지 개발하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개발하는, 매이지 않으면서 개발하는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매를 많이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삼매라는 것은
신비한 게 아니라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계속 이제 현재에 머무는, 그죠? 생각 없이 이제 우리 뭐 앉아서는 호흡, 걸을 때는 발걸음, 또 일상에서는 자기 5 감각 중에서 좀 가장 뚜렷한 감각들,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생각을 계속, 장애로 인한 생각을 놓는 연습을 계속 함으로써 이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을 잘 꾸준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길들여져서 이제 좀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아주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